출애굽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 수십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름은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샤다이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호칭도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양한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용하신 이름이고 호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와요. 이 호칭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이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세대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에게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야곱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졌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에 이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세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대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출발점이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점점 이 땅에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가져야 될 소망이 어디냐?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몰라서 그러겠죠. 예수 믿는 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드셨다면 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에게는 바로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이로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순종하며 따라 나섭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대표적인 도시로서 경제적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이 갖춰진 대도시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길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다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 물기둥, 구름기둥 인도할 때도요, 그들이 가는 길 너네들이 앞길을 보여주며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목적지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을 알려주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길을,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 눈에 넣어보다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면서 준비된 순양,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준비하신 곳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또 순종의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명하다면 이삭의 삶은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적도 극적인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평범해 보였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삶도 순종의 삶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을 기억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묵묵히 예배드리는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당시 나일강이 있어서 모든 것이 풍부해서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애굽을 막으셨냐? 애굽은 인간 방법을 상징하지만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이제 마른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흉년인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비도 없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가 순종해서 씨앗을 뿌리니까 그 해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없고 흉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사업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가정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건강에도 흉년이 찾아오고요. 메마른 시간,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당장 거두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 은혜를 공급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을 바꾸지도 않으시고요. 축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삭의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니까 100배의 걸씨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시는 일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경을 넓혀주신 사건은요,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이삭은요,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우리 것이다 또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바탕 싸우고 말겠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팝니다. 근데 또 뺏겨요.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면 다시 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이걸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겁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우물을 팠을 때는 아무도 빼앗지도 않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사람들과 싸워서 넓은 땅을 얻지 않았고 하나님이 넓혀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것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약속은 끝나지 않고 이제 이삭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있고 열심히 쌓아온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의 시간에는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이삭의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6년을 지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물을 빼앗겼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지경을 넓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는 일에 이삭의 복이 임하고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셨냐? 성경 속의 야곱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빼앗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형에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면서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속에서 결혼도 속았어 합니다. 사랑했던 나엘 대신에 내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 야곱을 벌하시기보다는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다듬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2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도 했지만 그 고생 끝에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오는데 고향에서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밤은 압복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상처 준 형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은 이기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평생 절뚝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끝에 가서 고백을 해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야곱처럼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야곱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도망쳤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고요.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 우리 상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의 흔적이 되고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파란만장한 삶에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회복의 그 풍성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야곱에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 언약의 믿음의 부모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언약이 자녀들에게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서 또 자녀들에게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것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결단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처럼 흉년과 기다림 속에 지쳐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변화가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시고요. 믿음의 부모가 되고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